저희가 지금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모압 언약은 뭐였냐면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그죠?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이게 다 주신 언약이다.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우리 모두를 위한 언약이다라고 딱 명시해 주신 장면이 있는 언약이 모압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만 섬김받을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너네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거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많은 언약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도 그 말씀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고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 따지면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듣다가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보다 하고 붙잡고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지식만 자꾸 쌓여요. 아는 건 자꾸 많아져.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하게 자꾸 됩니다. 이 태도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어야만 된대요. 두려워야 배운대. 근데 아이들은 그래서 배운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근데 어른들은 이 두려움이 잘 없죠. 이제 세상을 다 좀 알겠다 싶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모압 언약을 배우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안 보이고. 제가 준마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신다고. 제가 예전에 이런 오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 길들여져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다 회개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미안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준마입니다. 근데 이 준마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붙잡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담 때부터 언약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노아에게도 주시고 노아 이후로는 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는 다음에 다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죽었어. 노아 가족들이 자식을 낳고 좀 퍼진 다음에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 사람을 옮기십니다. 옮기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자손도 많아지고 땅도 주고 다 할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셔. 내가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또 또 야곱도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 낳고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형들 때문에 팔려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다 흉년일 때 이집트로 데려와서 이집트에서 잘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흉년 때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다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라는 애를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시 200만 명 정도 됐대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을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땅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갔다가 흉년 때 돌아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지금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배웠던 모압 언약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은 뭐냐면 이 모세가 죽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마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언약을 다 봤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언약을 봤기 때문에 이번 언약은 좀 뭔가 다른 느낌인 것을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센스가 좀 좋으신 분들은. 근데 오늘 언약은 조금 달라요. 그동안 있었던 언약이랑 그 언약 조금 다른 거랑 뭐 그것에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런 것을 오늘 설교를 좀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 전에 7절을 먼저 조금 짚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말 많이 알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극단으로 가지 말고 적당한 중간을 취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중용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막 하거나 또 아예 안 듣거나 이러지 말고 적절하게 잘 하라.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도 우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용,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거를 중용이랑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신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 그게 좀 헷갈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다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적절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뭐 그런데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까봐. 여기서 말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익숙한 중용처럼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말씀을 벗어나고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 자,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직전까지는 이제 모세한테 언약을 주시는 장면들이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틀린 게 있다 그랬죠. 그 틀린 게 뭔지 아시려면 요걸 좀 아셔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뒷배경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뒷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 같은 데 담아가지고 흘려보내다가 이집트 왕족에게 발견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족으로 자라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노예의 사람인데 이집트 왕족으로 자라면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막 불타는 거 보여주셨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들고 직접 이집트 왕에게 데려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우리 백성들을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집트 왕이 안 된다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재앙을 이집트에 막 보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왔더니 막 홍해도 건너고 물도 막 없는데 뭐 물도 막 나오고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이 있을 때만 말을 좀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한테 뭐라 그러고 말 안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헤맸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노예로 있다가 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한테 뭐 하나님 따로 나타나서 뭐 짜잔 한 것도 없어. 이게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직접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니고 항상 모세 뒤에서, 모세 옆에서, 모세의 제자로서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살긴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제는 네가 이끌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들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나랑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책처럼 보면서 뒤에 결과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책 결과, 가나안도 어떻게 됐는지 알고 보면 그냥 이때 이게 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이런지 몰라도 당시의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하면 모세랑 자기랑 너무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모세는 뭔가 자격이 있으니까 된 것 같은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써놓은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난 모세가 아닌데 나는 그냥 사람인데 나는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언약은 조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원래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다음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용기를 한번 주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하고 한 거를 너한테 줄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7절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좀 더 세게 말한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모세한테 말한 것들을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내가 너 도와줄 거라니까 라고 말씀하셔. 그 다음에 9절에 야 내가 명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하고 놀라지도 말고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권면하시는 게 점점 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도 내가 이걸 어떻게 나 이거 못하는데 하고 아마 마음에 약간 포기의 마음 혹은 뭐 낭망의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데 앞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도와줄게. 야 좀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는데 너 좀 하라니까 까지 막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9절까지 3번 정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막 뭐라고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발을 떼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여호수아의 입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막 일으켜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기적도 막 이 모세만 따로 불러서 떨기나무 통해가지고 막 해주시고.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당시의 여호수아랑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 다 사실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지 뭐.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못하지 뭐.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이만한 그릇이 아닌데, 어찌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겠는 상식적인 이유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당시 여호수아랑 우리랑 비교하면 솔직히 우리는 여호수아랑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도 직접 오셨었고, 예수를 믿고 성령도 우리가 경험하고, 천국도 있다고 하시고, 이 당시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된 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도 배웠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도 배웠고, 이런 것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금의 우리도 38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왔을 때, 저는 부산에 오기 전까지 이제 하던 사역이 목사님 밑에서 평신도로 사역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기회가 닿은 아이들, 또 청년들, 젊은 직장인들, 이런 아이들 많이 섬기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저는 부산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려고 왔어요. 솔직히 부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내가 솔직히 제가 능력이 뭐가 있어요. 손을 뻗어서 이렇게 손만 뻗으면 병이 낫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와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전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산에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부산에 오자마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산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군대가 있대. 그래서 그 군대를 깨는 기도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사람 섬기는 게 좋지, 악한 영, 귀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영적인 이런 거, 축사 이런 거 몇 번이나 했어요. 기도하다가 축사 되는 상황 이러면 축사 같이 하는 거죠. 축사하면 또 나가.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싫었어. 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지. 영적인 거 난 딱지쓰기인데, 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부산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군대가 있대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알아보니까 부산이 전국에서 도시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인가밖에 안 돼, 순위가. 복음 화율이. 교회 안 다녀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보니까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것들 막 보여요. 사람들이 좀 서로 이렇게 좀 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좀 쌓여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그런 영들이 정말 있고, 그런 악한 영들 정말 하나보다 싶은데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일단 원치 않고, 두 번째는 그런 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해야지. 나는 성도 지금 몇 명 오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무슨 군대를 깨는 기도를 내가 혼자 하면 깨져?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했습니다. 전 잘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말해서, 혹은 광야를 38년 돌려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그 성품은 맞지만, 여호수아랑 저랑 다른 사람이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권면을 계속 하셨을 텐데, 저는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저한테 주로 이제 딱 깨닫고 경각심을 해주시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뭐냐면, 제가 보통 이렇게 마음이 하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부담되고 피하고 싶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살고 있으면 신학 공부하다가 오늘 공부 좀 하기 싫네 하면서 무슨 영화를 하나 편 본다. 그러면은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닌데 갑자기 영화 내에서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딱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럴 종교적인 그게 아닌데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대사 중에 지저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게 나와. 그럼 제가 딱 정신을 좀 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거든. 제가 보는 미디어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영화 끄고 다시 기도하고 신학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부산에 묶고 있는 영을 깨는 기도를 하든가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피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 영적으로 컨디션 안 좋고 그냥 하나님이고 다 싫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그냥 볼래요.
영화를 그냥 봐. 끝까지 그렇게 보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고 음성이고 뭐고 뭐 없고 그냥 마음이 막 좀 말라가는 것 같고, 제가 하나님과 그동안 유지했던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한 2주. 그러면 제가 그때는 보통은 정신 차려 노력합니다. 왜냐면 2주 동안 그렇다는 거는 한 주 정도는 제가 냉랭한 채 예배를 인도했다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이 일인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도 그냥 하나님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았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저를 돌리셨어야 됐겠죠. 저를 광야에서 헤매게, 그리고 광야에서 아마 불뱀 같은 것을 만나게 하셨어야 됐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설교 듣다가 혹은 성경책을 읽다가 혹은 유튜브에서 뭐 무슨 말씀 뭐가 짤막한 걸 보든가, 아니면 굳이 꼭 기독교적인 거 아니더라도 뭔가를 보다가 저처럼 영화 같은 걸 보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됐건 뭐가 됐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무슨 말씀 들었는데, 설교 들을 땐 들었지만 그걸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거는 부담되고 싫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 지금 당장 급한데, 뭐 이런 식으로 뒀쓰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에게 하신 것처럼 이분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준마처럼 길들여지길 원하시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제가 세 자매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세 자매예요. 그 누나는 둘째인데, 첫째 언니는 자기가 보니까 첫째 언니는 엄마가 혼내지도 않아. 자기는 말로 막 혼내. 그리고 셋째는 때려. 그러니까 자기는 이 편애가 너무 싫어서 하루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엄마 왜 우리를 이렇게 편애해? 그러니까 엄마가 네 언니는 눈빛만 줘도 알아서 하고 너는 말로 해야만 알아듣고, 네 동생은 눈빛 줘도 안 하고 말로 해도 안 주고 때려야만 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그러신 것 같아. 처음에는 눈빛 같은 것만으로, 저한테는 영상 중에 무슨 십자가가 갑자기 나온다든가 이런 것만으로 정신 차리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안 들으면 2주 동안 냉랭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 저 예전에 발목 돌아갔던 것처럼 운동하다 다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도 정신 안 들으면 38년 동안 기다리셔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과정 중에 어디 하나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거든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길들여질 때까지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길들여질 때까지 여호수아에게 맞는 방법으로, 아마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음성을 주시는데 야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좀 들어, 야 강한 거 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 전까지 봤던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본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 말 듣고는 꺾였을 거예요. 저도 발목이 돌아간 뒤에는 꺾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2주 동안 냉랭해지면 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각 사람이 다 다르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니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헤매다 보면 우리 삶이 점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뭐 돈 벌고 말고 이거가 아니라, 몸 건강을 잃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주변을 맴도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쭉 계속 지내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유에 우리의 의지를 꺾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도 보시고,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결국 꺾여서 하나님의 길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건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막 정말
정말 하나님을 이제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용사처럼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많이들 받으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냐 마냐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내린 결과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성사모한테 제가 또 실수해가지고 또 우성사모한테 상처 주고 또 그런 잘못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성사모 오빠를 전도하러 가가지고 제가 또 실수해서 전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전도는커녕하고 제가 막 이거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뭐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막 아침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저도 막 힘들더라고, 막 냉랭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꺾여질 만큼은 훈련을 받은 것 같아. 꺾여졌으니 또 더 사과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인정하고. 근데 제가 이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제 선택대로 제 맘대로 와이프한테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가면 저와 아내의 관계는 망가지겠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지금 나의 가족과의 관계의 모습 다 하나님 뜻대로 했냐, 내 뜻대로 했냐, 하나님만 섬겼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돈 버는 걸 위해서는 가족이 희생해야지, 자식 돌보는 거 위해서는 남편이 희생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섬겼냐, 이런 결과물에 쌓인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안 들으면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안 들으면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좀 더 강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안 들으면 38년 동안 또 기다리셔야 돼. 광야에 내버려 두면서. 그것이 사랑인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설교 중에 들은 말씀, 찬양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 기도 중에 들었던 생각 하나하나 붙잡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